얼마나 참 기쁘고 또 은혜가 넘치는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믿음의 가족들 함께 또 일주일 건강에 잘 지내시다가 만나니까 또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모하는 심령 기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심령마다 만져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주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어디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믿음을 찾아서 15번째 시간, 회개의 은혜를 열망하는 마음. 회개의 은혜를 열망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열망하는 믿음으로 해야 되죠. 믿음, 그죠? 열망하는 믿음, 그죠? 회개의 은혜를 열망하는 믿음 해서 믿음을 찾아서 15번째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귀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함께 모여서 또 저희가 찬양하게 하시고 간절히 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주의 귀한 말씀 귀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으로 오직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들릴 수 있도록 허락치 아니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한 메아리로밖에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사람의 연약한 모습은 감춰주시고 주의 음성이 우리 심령마다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말씀이 내게 들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가 받는 궁극적인 은혜는 바로 영생입니다. 산 소망입니다. 저희가 그에 대한 말씀을 2주에 걸쳐서 귀하게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생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놀랍게도 죄인에게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9장 13절에 마태복음 9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뒤로하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궁극적인 핵심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 때문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러 오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죄인 때문인데 그 주님께서 부르러 오신 그 죄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할 때부터, 그때부터만이 주님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선물인 영생이 나와 상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부르러 오신 죄인, 주님이 찾으러 오신 죄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이 가장 귀한 선물인 영생은 나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시니 주님의 죽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주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다는 것은 주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다?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만이 주님의 죽음을 통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을 교회에서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죄인인 것만을 알고 깨우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알았으면 깨우쳤으면 그 죄에서 돌아서는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바로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소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바로 이 회개의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개의 과정이 생략됐다는 것은 몸은 교회에 다닐지 몰라도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까?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가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바로 회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자, 이때부터는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부터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뭐다?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오순절날 이제 성령 충만함이 임하셔서 드디어 역사적인 교회 시대가 열렸을 때 그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가슴을 치고 있는 청중들을 향해 뭐라고 외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죄사함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의 선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뭐를 주시는 회개? 뭐를 주시는 회개? 생명을 주시는 회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있던 유대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같이 한 말이 뭐냐? 회개는 뭐를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한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회개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마음이 바뀌는 것이고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회개에 쓰이는 두 단어가 있는데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와 에피스트로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단어이고, 에피스트로페는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해서 회개의 의미는 뭐냐? 바로 죄를 즐기는 마음에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던 마음에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믿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에 따라 자기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주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죽어요?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그리고 뭐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뭐에? 회개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그렇습니다. 회개는 깨달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회개했으면 그에 합당한 열매, 그에 합당한 삶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장 8절에,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침례 요한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은 기름과 물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처럼, 흙과 백이 분명히 다른 것처럼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다른 삶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건물이 화려한 교회, 멋진 음향 시스템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런 회개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를 보시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 불평하는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15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아버지가 뭐라고 하십니까? 이 둘째 아들 탕자를 잃었다가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단지 이 아들이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그가 영적으로 죽었지만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개를 통해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잃었다가 얻었기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동생은 뭐 했다가? 죽었다가. 아니,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죽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죽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었는데 회개를 통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이 탕자 이야기는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 32절 이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 뒤에 다른 어떤 이야기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회개가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이 탕자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재버릇 개 못 줘, 이런 이야기를 수시로 하고 또 수시로 듣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역시 하나님은 놀라우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셔,
역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야. 이런 이야기가 수시로 되어지는, 수시로 넘쳐나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방금 저희가 간증을 들었던 이 교회에는 어떤 말이 자주 오갈 것 같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는, 어떤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듣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방금 전에 들은 간증도 그렇고, 지난번에 저희가 함께 들었던 조정민 목사님 간증도 그렇고, 그 외에도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은 이런 놀라운 회개의 역사와 변화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전도하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간증을 듣다 보면 여러 번 언급된 이름이 있는데요, 김종희 권사라는 분이 계속 나옵니다. 이분이 누군가 했더니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들어보시라고 예배방에 올렸던 그 권사님입니다. 매일 게임만 하던 무능한 남편이 구원받아 변화되었고, 자신도 백혈병을 치유받고 지금은 전도 집회마다 전 세계로 강사로 부지런히 쓰임받고 다니시고 있는 그 귀한 김종희 권사님, 그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는 이런 분이 교회에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새벽마다 그 전도 대상자를 품고 부르짖는 간절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은혜를 간절히 열망하는 심령으로 부르짖고 그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는 상급에 대해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있을 결산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정말 엄청 많이 설교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9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나도 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뜨거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나도 눈물 쏟으면서 주여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고 싶은 간절함이 솔직히 내 속에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놀라운 회개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새벽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무리 외쳐도 사실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못해도 3분의 2 정도만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주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간구하며 나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무리했죠? 죄송합니다. 폭력전과 19범이면, 거기다가 이 손가락까지 자른 사람이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그쪽 세계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뉴스나 또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 관한 이런저런 정보를 보면 진짜 전과 19범 정도면 정말 잔인하고 정말 살벌하고 또 아주 치사한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것도 자기 기분 상하게 하는 것은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과 19범이면 정말 못된, 정말 개선의 여지가 희박한 막장 그대로의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매 주일 교회만 나와줘도 할렐루야일 텐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던 세상적인 거 다 끊어내고 나도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 눈물로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구역장도 맡고 이제는 교구장도 만돼. 교구장도, 구역장들을 여러 명 거느린 교구장도 됐다는. 교구장. 또 그토록 힘들게 번 돈 전도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면서 얼마나 귀하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표정도 보십시오.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밝고 얼마나 은혜롭고 좋습니까? 여러분 뭐 사진이 작게 떴는데 아마 잘 안 보였을 텐데 아마 나중에 이제 구글 가셔서 인터넷 한번 다시 보시면 옛날에 이제 찍은 사진이죠. 얼마나 표정이 무서운지 몰라요.
사진 찍는데 전혀 웃음도 없고 아주 그냥, 왜냐하면 그쪽 세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가오가 있어요, 가오가. 그러니까는 다 막 무표정으로 그냥. 여러분, 전과 십구금도 이렇게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과 십구범도 지난 14년간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눈물로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생명을 살리는 그 소중한 일에 너무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대로 주님 앞에 가면 정말 책망을 피할 길이 없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한국 충현교회 담임으로 계시는 한규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오래 목회를 하시다 가셨는데, 미국에서 오래 목회하시면서 함께 잘 사역하시던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여자 전도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정말 참 잘하셨는데, 하루는 갑자기 오시더니 자기가 미전도 종족에 대한 비전을 받았다고 하면서 미국에서 정말 사역을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교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름도 생소한 서사하라라는 곳으로 선교사가 돼서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뒤에 이제 틈틈이 이제 후원을 하셨겠죠. 그로부터 약 10년쯤 시간이 지난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슬람 지역인데 드디어 첫 열매가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목사님이 좀 오셔서, 장로교니까 세례도 좀 주시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고, 세례를 탁 이제 준비해가지고 정성껏 세례를 탁 줬는데, 그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세례받은 청년이 아주 진지한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목사님께 이렇게 묻더랍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목사님,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목사님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목회하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세례를 주었지만 단 한 사람도 그토록 진지하게 목사님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현대교회가 이토록 힘이 없는가? 왜 시간이 지날수록 이토록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다들 예수님 믿고 침례받고 세례받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전과 별 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왜곡된 잘못된 교회 문화가 지금 우리 가운데 너무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성도 한 분 한 분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깊은 영적 고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과 30범 형님이 괜히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전과 19범 동생의 삶 속에 너무나 분명한 변화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진정 내가 죄인인 것을 뉘우칠 때 전과 19범도 저토록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삶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가 이토록 세계사 속에서 영향력 있게 성장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삶 속에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와이에도 그런 회개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하나쯤 있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하나가 아니라 이 하와이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첫걸음을 우리 새누리 교회가 좀 뗄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또 우리를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는 이때 여유 부릴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나 아까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넘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그런 간절함이, 그런 회개의 역사에 대한 그런 뜨거운 열망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우리 형편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형편이 지금 주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포기하고 말아야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전과 19몸, 이제는 안수 집사님이 되신 이 집사님도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나도 좀 쓰임받게 해달라고, 나도 좀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구한 줄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장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 된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도저히 내 힘으로 내 형편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길 좀 열어달라고. 주님 전과 19범도 저렇게 주님께서 들어쓰시는데, 저렇게 주님께 쓰임받고 있는데 저도 좀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회개 역사가 이 자리에서도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도 사람은 바뀌지 않아. 재벌은 개 못 줘.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경험만을 가지고 사시다가 너무나 안타깝고 씁쓸한 추억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은 놀라우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셔, 역시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하는 이런 감동이 넘치는 신앙생활 충만하게 하시다가 생각만 해도 너무나 좋은, 너무나 멋진, 기가 막힌 교회 생활, 너무나 힘이 넘치고 신나는 그런 영적 추억을 마음에 가득 간직하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나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해 한평생 쉬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만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덮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힘차게.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 한 번 더 합니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 한 번 더 합니다. 힘차게. 주님 나의
주는 나의 그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회개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그래서 사람을 안 변해, 어쩔 수 없어,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역시 하나님은 놀라우셔,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셔,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이야기만 날마다 넘쳐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제 형편 정말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 형편, 아버지 길 좀 열어 주시옵소서. 저도 좀 쓰임받고 싶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길 좀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저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제발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죄인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일인데, 아버지 죄인이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죄인이 회개하는 역사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형편, 아버지 우리의 상황,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발목 잡히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는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선하게 역사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성령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죄인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데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데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불가능이 없으시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여 앞에 가서 결산해야 되는데 너 뭐하다 왔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여 기쁨으로 주의 일 감당하다 왔다고 아버지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영광 다 주님께 돌려드린다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시간이 없습니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모든 예언은 사람이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한 거라고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진정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아직도 이 땅에 저를 살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아직도 주님께서 저와 동행하시고 또 물질도 주시는데, 주님 이 귀한 일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형편이 도저히 안 된다면 주님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열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주님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나라 위에서 쓰임받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가서 반드시 결산하는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의 나라 위에서 주님 부족하지만 열심히 살다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바라옵고 원하교니 새누리 가족들, 그동안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참 사실 많이 했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얼마나 불경스러운 말이었던지 다시 한번 그 죄를 회개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못 변할 영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런 놀라운 회개 역사가 날마다 있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있는 교회로 저희 새누리교회가 쓰임받고 그 선한 영향력이 계속 전파되어 이 하와이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나 대신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나와 주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야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또 한 번 그냥 스쳐 지나가는 주일 예배가 되지 않도록, 오늘 또 그냥 우리 목사님 또 부담 주는 말씀 하시네, 또 우리 목사님 그냥 힘든 말씀 하시네, 그냥 좀 가볍게 듣고 돌아가게끔 해주시면 안 되나. 그렇게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 주신 것으로 믿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믿고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회개의 역사를 사모하는 그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쓰임받겠다고 하는 결단하며 사모하며 머리 숙인 주의 권속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